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주도를 갔다 와서 기분이 좋으셔서 그런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이 원래는 미국 교회 명절이죠. 그래서 미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지키는데, 한국 교회도 똑같이 미국 교회 풍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를 지키다 보니 좀 우리 현실에 잘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제 여전히 덥죠, 11월.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벌써 11월 셋째 주 하면 춥고 벌써 농사도 끝나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추석 이후에 바로 연결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다른 한국 교회들은 다 11월 넘어가야 추수감사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란 땅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영국에 살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 땅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이 뭐 허허벌판이죠. 그러니까 정착해서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고, 그렇게 참 어려움 가운데 이제 미국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자, 우리 모여서 같이 금식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또 여전히 어렵겠죠. 풍족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가난해서 또 굶어 죽고 또 병들어 죽고, 그럴 때마다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해에 또 이렇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쫙 모였는데 어느 한 농부가 이번에는 우리가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지 말고,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하고 비록 농산물이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내는 게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는 주일을 정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또 슬펐던 일들이 더 많을지 몰라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한번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제주도를 다녀왔죠, 그렇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처럼 거의 뭐 70명에 가까운 단체가 제주도를 간 팀은 아무도 없어요. 제주도가 어디예요? 어디 경기도로도 간 팀이 없어요. 다 움츠러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담대하게, 네, 우리 리더십들이 모여서 제주도 수련회를 결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걱정하셨을 거예요. 제주도에 갔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또 내 몸 상태가 안 좋은데 과연 내가 2박 3일 동안 여행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서 내가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갈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가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좋으셨죠? 아까 저희 간증할 때 오래간만에 몸보신도 했다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제가 첫날에, 여러분, 제가 첫날만 있다가 왔잖아요. 원래는 제가 못 갈 상황이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었는데 월, 화, 수 3일을 우리하고 날짜가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한마음 수련회 가서 막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수련회면 제가 갈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자 수련회를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토요일 날 밤에 교육자 수련회가 월, 화, 수에서 화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 보러 제가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제가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지난주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가셨잖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근데 바뀌기는 바뀌었지만 저는 제주도 등록을 안 했잖아요. 뭐 비행기 표도 안 끊고 그래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 나 제주도 너무 가고 싶은데 우리 한마음 내일 다 제주도 가는데 너무너무 아쉽다고 이렇게 했더니 저희 아내가 지금이라도 가 그러는 거예요. 가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루라도 가면 되는데 나는 비행기표도 안 끊었고 예를 들어서 하루 잘 수 있는 저기 호텔도 안 끊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아내가 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공항을 갔어요. 그러니까 헐레벌떡 이제 막 옷 집어넣고 반바지 입고 공항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셨죠? 우리가 반바지 입고 간 거. 가면서 약간 후회가 되더라고. 날씨가 쌀쌀한데 정신이 없었던 거죠. 빨리 가야 되니까 일단 공항을 2시간 걸리잖아요. 공항까지 저희 집에서. 그러면 제가요 오후 한 4, 5시쯤 결정했는데 그렇게 가도 제주도 가면 저녁 9시예요. 그래서 가면서 저희 아내가 막 표를 끊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공항을 향해서 운전하고 가고 아내가 저기 비행기 표도 끊고 호텔 표도 끊고 그다음에 렌트 또 제가 이제 여러분 만나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차량도 끊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가보니까 뭐 다 좋지만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더니 내일은 또 회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회 못 먹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번 그 여행 가이드분 2분 계셨죠. 약간 대머리 아저씨도 계시고 율브린너 같은 그 2분이 잘해 주셨죠. 그렇죠? 근데 그 2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제가 잘 아는 제주도에 아는 형님이 계세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알았던. 근데 이제 그분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죠. 제주도 여행을 잘 해줄 수 있는 분이 없냐? 그분들이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 제주도에 계시는 저와 아는 형님이. 그래서 그 2분을 소개시켜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었던 그 식사는요. 그냥 보통 단체여행을 가서 그런 식사를 못 먹어요. 그 제주도에 있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오늘 식사를 한다 그랬더니 야 거기는 여행객들이 가서 먹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일반인들이 가서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여러분 좋은 식당에 가서 먹고 또 너무 구경도 잘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제주도 가고 싶기는 가고 싶은데 내가 못 가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한마음에서 어떤 걸 하면 항상 믿음으로 탁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들어보니까 10년 전에 제주도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제주도 가고 그 다음에 태국을 또 갔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맞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내년에는 태국 가야 되겠죠, 그렇죠? 제 바람이에요. 태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우리가 이제 꿈을 크게 꾸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렇게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 달 주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많이 들어보셨죠? 또 니고데모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코로나 후유증이 다시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기침이 잠잠해지다가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이 기침이 꺼지도록.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공의 지도자였는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존했어요. 성경 말씀을 지켜내려고 굉장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진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바리새파 중에
또 나쁜 사람들의 모습만 나오다 보니까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라고 하는 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앙에 대한 학식이 높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신학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유대공의 지도자였죠. 유대교 안에서 최고의 의결기구, 그러니까 오늘날로 또 말하면 어느 정도 위치냐,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나 장관 정도 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갑니다. 낮에는 못 찾아가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나러 갔겠어요? 니고데모도 인생에 고민이 있고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민과 질문을 아무리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많고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도 다 인생에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 조현병만 고치면, 내가 이 우울증만 좀 고치면 좋을 텐데 고쳐져야죠. 근데 중요한 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은 없지만 또 다른 정말 괴로운 해결되지 않는 고민과 질문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나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나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가게 됐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랍비가 맞아요. 선생님이 맞습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한테 랍비라고 붙일 수 없는 게 예수님 랍비 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다닌 거예요. 이 당시 유대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이단인 거예요. 이단. 정상적인 신학교도 안 다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안 나오고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설교 안 듣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신이 뭔데 그러겠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이미지가.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당신 정말 랍비가 맞습니다. 당신 정말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왜 니고데모가 이렇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막 일으키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러니까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야, 저런 기적을 일으킬 정도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맞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 니고데모의 관점은 보통 우리의 관점하고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야,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거 보통 우리가 어떻게 다 경험하기 원해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죠? 병고침이 일어나고, 뭔가 내가 새로운 체험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막 원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를 막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혹여나 목사님이 계시면 막 가서 기도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논리적 연결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른 이야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예수님, 내가 보니까 당신 선생님 맞아요. 당신이 일으킨 표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지, 내가 이런 일들을 한 거 다 하나님 보내가지고 한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한테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요,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기적 일으키는 분 정도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 신기하니까 하나님 맞는 것 같아. 와, 기적 일어나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런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키고 역사도 일으키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시고 그런 거 없으면 하나님 아니신 분이 아니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와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멀리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 막 능력이 많대요. 저 사람 되게 유능하대. 야, 너희 부모님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하고 관련도 없는데. 내 부모님이라면, 내 아빠, 내 엄마라면, 내 아버지, 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나하고 대화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 열심히 사셔. 근데 별로 평소에 나랑 대화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해. 그냥 능력 있는 부모님이 좋으세요, 여러분? 나하고 다정하게 대화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런 부모님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유대인이니까, 내가 유대인이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선민사상이죠. 난 택한 백성인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유대인이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혈통적인 가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계시면 내가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 진짜 내 부모님이잖아요. 물론 나를 키워주셔도, 나를 입양해서 키워주셔도 부모님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다시 태어나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 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나 태어났는데 뭘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다시 태어남이라는 건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로 태어난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잘 아세요. 세례를 말한 거,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렇죠? 또 세례 받으시면 돼요. 물 세례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특별히 우리 한마음에 계신 분들, 또 안 믿는 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날 싫어할 거야. 내가 죄를 덜 지으면 하나님 더 사랑할 거야. 아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나는 죄인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가지고 선해지면 하나님 날 좋아하실 거야. 조현병도 고쳐주실 거야. 내가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내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기지도 몰라. 이런 건 다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 애시당초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 예? 노력해도 이거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또 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절망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하 내가 죄인이 맞구나 하고 깨달으면 되죠.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역시 죄인이 맞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지면 나 또 죄 지었어.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막 한탄하고 그냥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 나를 안 좋아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넌 크리스찬이에요. 안 믿는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더하구나. 그 형제가 자기가 아는 직장에 있는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직장에 있는 어떤 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가정이 깨진 거죠.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걸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면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내가 아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옛날에 나쁜 짓을 참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혼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꼬이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지난주 교회를 빠졌더니 이번 주에 하마터면 교통사고 날 뻔했어. 팔 부러졌는데 지난주에 내가 11조 언급할 때 10%를 할까? 용돈 받는 거 더 쳐야 되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용돈 받는 거 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팔 부러지게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좀 더 죄 지으면 하나님 좀 더 화내고 덜 지으면 더 좋아하고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죄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렵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도대체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요? 니고데모도 그게 이해가 지금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바람이 불잖아요. 요즘 이제 바람 좀 불잖아요. 그렇죠? 바람 불면 느낌이 어때요? 시원하고 또 바람 불면 심하게 불 때는 소리도 나고 그걸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바람이 언제 불어요? 예고하고 부나요? 지 마음대로 불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바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언제 찾아오시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쓱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쓱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하려고 하면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다.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니까 어땠어요? 가기 전까지는 걱정도 하고 고민도 했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죠. 여러분 신학자 중에 프랑스 신학자인 테이야르트 샤르댕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번에 제주도 가셔서 기뻤죠?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날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주여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역시 나는 또 죄인이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역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찾아오셔서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있고 조현병도 찾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싹 날아가면 좋겠는데 그날은 언제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순간순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맨날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 때도 있고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믿음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또 은혜를 주셔서 기쁨도 있고, 그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니고데모는 그걸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 안에서 늘 기쁨 가운데 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